2022년 1월 2일 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까지 지켜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2022년 첫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또 1년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이 주일이라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긴장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원하옵나이다. 그때껏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저희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바치오니, 순종하고자 원하오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아버지의 말씀 따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각기 처소에 있는 우리 가족들, 각기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들의 마음까지 다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나마 아버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늘 겸손한 마음과 낮아지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길 원하며, 특히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이 세상길 늘 아버지 하나님께 낮아지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미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들고 가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깨지 못해. 세상 들고 가버리고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지키시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인도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죠? 다음 주도 춥다 하재. 이제는 조금 풀릴란가? 다음 주에 아마 절기가 날지 싶은데. 소환? 소환인가 봐, 다음 주에 그렇게. 소환이 오고 1월 달에도 1월 5일 1월 달에도 소환 대안에 아마 절기가 있어가지고 좀 추울 것 같은데 코로나가 도저히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죠? 우리 식구는 이제 백신 다 맞은 거죠. 한길이 빼놓고.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아래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어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한길이만 1월 달이가 한길이가? 한길이가 몇 월 달이지? 몇 월 달이가? 달력을 봐야 되나? 한길이만 맞으면 되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3차로서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팔이 아프거든요. 우리 아이 가지고 좀 제발 빨리 좀 이게 그거 끝났으면 좋겠는데 평생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백신을 또 독감처럼 백신을 맞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지 정말
살기가 하루하루 더 힘이 됩니다. 그죠? 편한 것 같으면서도 살기 힘들어지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적응해서.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하면서 우리 건강 지키듯이, 아프면 약을 먹듯이 스스로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날 어제 새해가 환하게 떠오르던데 언제 떴는지 떠가 있대요. 언제 또 참 어둡더만 새벽이 어둡더만 언제 떴는지 해가 환하게 떠올라가지고 올 한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그런 날이 오기만을 우리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더 노력을 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가 더 조심하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길이도 아마 더 좋아지겠죠, 그죠? 예? 아닙니까?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아, 예. 네,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네. 한길이 확실히 얼굴에 살이 좀 쪘어. 너무 잘 먹고 있어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오래 살아. 내보다 오래 살아래. 이해되나? 나 모른다, 이제. 나는 모르겠다. 내가 더 아프다, 지금. 그래서 올겨울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올 한해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허투루 살지 않는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33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리.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라 명하여 이 돌들이 떡떡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서두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미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해가 뜨고 지는 하루고 또 한 해이겠지만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또한 이 말세의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 새해가 그냥 평범한 똑같은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는 더욱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맡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된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늘 저희들의 고집이 불뚝불뚝 솟아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들을 감추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신앙적인 모습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신약 들어가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품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졌던 그 마음 더 한 번 더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예수님의 고통까지 우리가 다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된 믿음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을 발췌를 하였지만은 오늘 전체적인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내용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쭉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탄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 사람이 아닌 동방에 사는 한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에 비해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 헤롯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것은 그리고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를 이후에 오늘 바로 마태복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탄생, 특히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마태.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지금으로 보면은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 세무사죠. 그래서 이때의 당시에 세무사, 세리라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당시의 세리,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이스라엘 자체 나라에서 잘 살자, 현명하게 나라의 재정을 잘 꾸미자가 아니라 식민지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다 거두어 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앞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를 누구와 동급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창녀, 창기,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자기 나라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를 파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백성의 피 고름을 빨아먹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와 동급, 즉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정은 이제 월급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살림은 넉넉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 있어서 인간적인 취급, 대접을 못 받았던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가 한 명이 더 나오게 되는데 누구죠? 삭개오. 그렇지, 삭개오지.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던 것이 아니라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변화가 됐냐?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혹시나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서 토색한지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다 나누어서 다 되돌려주겠다 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된 삶을 보여줬던 게 바로 삭개오고요. 오늘 이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선택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12제자의 선택에 있어서 자기의 직업을 적어 놓습니다. 세리 마태, 즉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던 세리였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자부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는요, 비록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비록 자기가 없는 동네에 갈릴리에 살았고, 비록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이후에 자기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배웠고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추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추후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늙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자세히 한 개라도 더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임마누엘이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에 배웠던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예수님의 뜻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의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왕이 나오게 되고요.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하나님한테 직위를 임명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고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 나오게 됩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메시아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라기를 할 적에 말라기에서 이 말라기는 학계처럼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우리를 지켜보는 거 맞습니까? 라고 따지는 학계와는 반대로 이 말라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난 뒤후에 마지막 6일째에 사람들이 딱 거주하기 편하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모든 것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사람만큼은 흙으로 만드시고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티끌과 흙과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그 모든 천지 만물과는 틀리게 살아있는 짐승과 하고 또 틀리게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되고 인간 스스로의 고생들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생산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죠. 이렇게 쭉 여러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노아의 40일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해서 끝까지 이 이스라엘의 명맥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똑같아요. 내가 그 자식을 낳고 나서 밤잠 못 자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쭉쭉쭉 키워놨더니 실컷 커놓고 하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줘야 되는 것은 다른 집안채, 은행 통장, 뭐 땅 이런 걸 넘겨줘야만이 내한테 해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들이란 말이죠. 자기가 어릴 때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를 때에 24시간 중에 22시간을 자는 아기일 때 얼마나 부모가 고생하면서 키워놨던 그런 고생을 하나도 모르고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거든요. 인간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태초에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지금껏 쭉 이어오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거 뭐가 있습니까? 애굽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홍해에서 죽을 길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잊어먹고 우리한테 해준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해주셨다면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말았어야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런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미국 같은 그런 넓은 땅을 주셨어야죠. 자원이 풍부한 그런 땅을 주셨어야죠. 라고 늘 불평불만하는 인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참으셨어요. 천지창조 그 시간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충 시간 계산을 하는 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계속 시간 하는 계산을 쭉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에서 살 때에 자기 고향 갈대 우르에서 살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기에 무엇을 가지고 살았냐면은 철기라든지 청동기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철기시대, 청동기시대, 석기시대 이렇게 쭉 시간을 따져볼 때에 한 2000년에서 4000년 정도 시간을 봅니다. 구약을. 그래서 그 전에 노아라든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든지 시간을 계산하면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몇만 년 전인지. 그래서 이런 시간을 계산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억만 년 전에 지금껏 사랑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인간들은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어린 아이가 자라고 나면은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내한테 얼마나 해주셨는가를 기억을 못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깨구리를 비유를 합니다. 깨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 왜? 올챙이는 깨구리로 성장을 하면은요,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꼬리가 없어지고 다리 4개가 나오게 되고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깨구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일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따지고 드는 게 불효자식의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장면,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장면,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장면,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의인을 선택하셨던 모든 장면들이 쭉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거 뭐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에 노예로 전락을 해서 430년 동안 고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번 입을 다물어 버리시고 또다시 한번 말라기 이후에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다.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이 답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종이는 한 장 차이지만 시대를 보면 한 300~400년의 시간이 흘러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역사가 흐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흐르지 않습니다. 유대 역사는 흐르지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역사는 흐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와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로마로 넘어오기까지 계속 그들은 식민지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순종만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 반란을 해가지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사람들은 산속으로 숨어 살기도 하고 그런 인간적인 삶들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인은 전혀 나타나진 않았어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을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제가 아까 전에 4가지 이름을 가리켜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살고 있었지만 식민지로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메시아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끝까지. 다만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 너희들을 다시 사랑하고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적에는 답답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영화를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일어나는 추후의 세상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눈 떠있는 이 삶에서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기만의 교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시간 계산도 되지 않는 그 창세기부터 수억 년 전을 살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80년, 100년 시간도 아니라는 거죠. 시간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없으면 이 땅에 다시는 해가 뜨지 않을 거야. 내가 없으면 내년에 새해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모든 걸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내가 포함되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내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늘 불평불만 속에 살아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로또 1등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독립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 섭리, 그 쭉 긴 시간 여행 속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만 답답하지. 그래서 내만 쪼입니다. 내만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고 계세요? 좀 확 좀 피게 해주시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 하나하나 개인 각자는 미개합니다. 흙일 뿐이에요. 먼지일 뿐이에요. 훅 불면 바람에 날아갑니다. 우리의 몸속에 조그마한 병균 하나, 인자 하나 보내주시면, 넣어주시면 우리는 가차없이 가요. 제 명도 살지 못하고. 지금 코로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훅 하나께서 부르시니까 전 세계가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각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가 아무리 나보다 된데 하늘께서 바람 한번 휙 불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데, 근데 그걸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내 혼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실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출애굽 때처럼, 말라기 때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3,400년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 마태복음까지 그 3,400년 수십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러한들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인간만 불쌍한 거죠. 구원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은 주어졌는데 지금 이 암흑기의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어리석은 자, 불쌍한 자들이 되지는 않는지. 마태복음을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암흑기 시대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자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동안 말씀 한마디 안 하셔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우리만 답답할 뿐이죠. 내가 태어나고 죽고 한들 어디 하나의 기록이 되겠어요? 어느 누가 나를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쎄빠지게 산 것도 아니고 단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살아보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따지고도는 우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왔다가 출생신고 되었다가 사망신고 빨간 줄 끄이고 난 뒤에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암묵적 침묵 속에 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주어진 우리들에게 추가 시간 아닙니까? 그죠? 추가 시간. 추가 시간에 예수님, 그리스도, 임마누엘, 메시아. 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단어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고 예수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쭉 신약의 성경책을 보면은요, 특히 복음서의 복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장면이 극히 드뭅니다. 한두 명밖에 없어요. 거진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하게 보시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죄악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진 다 인정해 주시고 화를 내신 거는 성전 청소하실 때 그때만 화를 내시고 거진 예수님의 화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긴 암묵적 침묵이 출애굽 때와 말라기 이후 2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화내는 장면은 그 5손가락에도 들지 않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예수님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침묵,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거 하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라는 거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들어오기 전에 모두 다 지금 선거운동철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해달랐다고 너무 까내리게 바쁜 이런 우리 사회입니다. 내 혼자 잘났고요. 내 혼자 잘났으면 어떻게 혼자 살아야지. 다 같이 어떻게 살아? 혼자 독립해서 혼자 살아야지. 그죠? 이 세상 누구도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착각하면 됩니다. 그 속에 한 가지 성전을 청소하셨던 불같이 화를 내면서 청소했던 그 모습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늘 사랑하셨던 모습은 아닙니다. 화를 내셨던 분이시고요. 광야시대에 화를 내셨던 분이시고요. 또 한 가지 긴 침묵이 있었던 분입니다. 긴 침묵. 그 긴 침묵이 우리가 너무 무섭게 해요. 고왕 지르는 화보다요 입 다물고 말 안 하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맞죠? 그죠? 이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모습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늘 바벨탑 쌓으면서 똑똑하고 잘났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 하나님의 본 모습에, 예수님의 본 모습에 낮아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되라고 로또 1등 되고 부모님이 큰 유산을 불려줘서 나는 고생하지 않아도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 다이아 수저야 라고 하는 게 큰 축복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인정받는 그 모습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신약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암묵적 침묵,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헤아려야 되고 왜 그랬을까?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진 않을까?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닐까?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암묵적 침묵인 시기.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헤롯처럼 요 시기 때에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다스리는 반쪽짜리 왕 역할, 그래서 언제 내려갈지 몰라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올 때에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올 한 해 2022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을 답답해 하시고 속상해 하시고 그래서 입을 다물어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가장 기뻐하셨는데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진 않는지요? 늘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진 않는지요?
저희들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하고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새롭게 주어진 한 해 후회하지 않도록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늘 저희들 잡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먹었는 이 마음이 1년 내내 가게 하여 주옵시고 늘 무릎 꿇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이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힘들다 할지라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태어났는지 죽었는지 살고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도장 찍힐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비옥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쁨 오창된 때마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도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너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새해를 맞아 우리 아버지 하늘께 무릎 꿇고 엎드려
다 같이 기도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또한 각기 처소에서 병원에서 인사를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과 오늘 주님 앞에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